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이델베르크 52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이 우리의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은 2000년 전 디모데에게만 쓴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근본이자 근간이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고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데 마냥 시간이 가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림과 곧 이어질 심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완성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좌의 심판에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확보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예수님의 재림은 그 확보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료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심판이 진짜 완성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 그 심판은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심판은 전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 지금껏 지구상에 살았었던 모든 사람들,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고 또한 이터널 저지먼트, 영원히 판결받은 대로 영생을 각각 살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운명이 확정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라고 히브리서 9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당시 살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죽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올림을 받아서 함께 심판대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good deed, 선행을 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구원의 판결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기초로 한 선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행위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들의 행위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났는지, 혹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책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쓰신 모든 기록들을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심오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을 믿지 않는,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많은 무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몰라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끝내버리자, 다 끝장을 내자, 죽자 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역시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여 극단적인 선택,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선택도 사람들의 한 가지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판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메시지 자체를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의 진정한 목적,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모든 수고와 인내를 끝내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 심판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며 교회를 섬겨나갈까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다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는 이유, 교회에 다니면 부자가 되고 원수들이 사라지고 꼬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침을 따르며 함께 준비되어 나가고자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옷을 빼입고 사교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좋은 클럽이나 좋은 동아리가 있어서 나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때문인 것입니다. In every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어느 주일에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은혜가 되었든지,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서 졸다 오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준비하고자, 또 기회가 된다면 자신이 듣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준비를 위하여 교회에 열심을 내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를 잘 해두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준비를 잘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에 예수님과 내가 서로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게 서로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왜 중요한가를 먼저 깨닫는 일입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열망하며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왜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아, 맞다.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말씀을 전파하라, 준비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벌하실 것과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들게 될 것이다. 이 52문답의 고백처럼 이것을 분명히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철저하게 나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지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함께 선포해 나가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는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존귀함을 받고 오른편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칭찬을 받기 위해 오늘도 깨어 계시며 준비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